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지난번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옆에 있는 분 앞뒤에 분 쳐다보시면서 그냥 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다 고맙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네. 예. 11월 9일 정도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할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순간순간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랬던 가정들도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이들도 잘 다 마무리되고 모든 일들이 잘 또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고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10월 둘째 주일이 됐고 뭐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겪고 있는 일이지만 지난 9달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인생살이가 그냥 뭐 늘 이렇게 잔잔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다 같아서 늘 크고 작은 이 파도들이 끊임없고 때로는 거센 파도도 몰아붙이고 이런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보시는 이 그림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때는 그냥 평탄하고 그냥 척척척척척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뭐 갑자기 거꾸로 슉 하고 떨어지다가 또 막 뒤집어지고 뭐 360도 돌고 그러다가 다시 또 평평해지다가 이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 여정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하소연을 함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앞에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는데 옆집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아빠 소고기 등심 좀 나도 먹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가 원성이 돼서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과일과 채소도 부족함 없이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근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과일도 먹고 싶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과일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너무 딸린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는데 하나님 만나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는데, 야, 오늘날 만에 하나 정말 누군가라도 이 만나를 그대로 다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팔 수 있다면 세상에 이 만나보다 더 좋은 영양제, 만나보다 더 좋은 식품은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의 모든 걸 만나를 통해서 지탱케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만나에 다 응축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가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를 놓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생선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어거지를 피는 거죠. 모세가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뒤에 쭉 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그거예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하고 대학원 복학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또 그 교회를 가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하고
여건이 되면 이제 그쪽 교회를 가는 걸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쪽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때 목사님, 제가 이제 뭐 짧은 기간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선배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눈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옥상으로 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야, 이전도사,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니?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책임 못 지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능력이 변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궁핍하고 정말 문제 같고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 여호와의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궁핍하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을 지금부터 앞으로도 책임지고 보호할 나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관심과 보호가 소홀해졌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래서 낭망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들아, 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 자녀들 등등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여호와, 나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 여호와를 잊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책망의 의미도 들어있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는 불기둥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의 보호를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야기는 다 기분 나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손이 짧아지는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능력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게 말하지 말고 너는 내게 믿음으로 말해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손이 짧아지고 내 능력이 약해지고 내 보호와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불신함과 너희들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어찌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시면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원망과 불평,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알겠다. 근데 그걸 죄로 연결시키지는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과 죄로 연결시키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으면 너희들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맡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불평은 하지만 만나를 먹었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 의지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연약하죠. 우리 연약해요. 우리는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들은 비록 연약할지 모르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손은 나로 인하여 강한 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죄와 불신앙을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은 너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손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을 보는 거예요. 내 손의 무능력함, 내 손의 연약함, 내 무기력함을 그들은 바라봐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다, 저녁에도 먹을 거면서 내 힘으로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들에 대하여 그것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들, 그걸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있으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바라보는 눈이 작아지거나 감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현실의 삶이 어렵고 버거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물론 힘은 들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현실이 버겁고 어려울 때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은 너의 현실이 불가능하고 너의 삶이 무기력, 무능력, 연약하다고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 연약함과 내 무기력함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을 닫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너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손을 붙들고 한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손 들고 내 앞에 나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연약한 손을 내게 보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지금도 현대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성경을 또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오늘 이 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 등등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그냥 살짝 만지기만, 옷가에 내 손을 살짝만 대도 나는 구원받고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해볼 건 다 해봤을 거예요. 내로라 하는 의사, 병원 다 가봤고 민간 요법으로 뭐 좋다고 하는 것들 다 해보고 가산 다 탕진하고 결과는 몸만 축난 거죠.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유출병은 불결하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어요. 몸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의 시선마저 의식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약한 손이죠. 무기력한 손이죠. 절망의 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 절망의 손을 주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약한 손이었지만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손이었지만 그러나 그 손은 믿음의 손이었어요. 오늘 피아노 사중조의 찬양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스쳐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똑같은 얘기해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강해라.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 부족하고 정말 무기력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손 오그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게 내밀라. 성경 말씀에 보면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아이고 주님, 이게 안 돼요. 부끄러워요.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놨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보이지도 싫었던 그 손을 내드렸어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 각박한 이런 왠지 피폐해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손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바짝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손이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이 말라버리진 않았는지, 이웃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손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손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해가 돼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아빠 나 좀 삼겹살 좀 그냥 뭐 한 그릇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점만 아니 냄새라도 좀 맡아보면 안 돼요 아빠? 아빠 나 삼겹살 먹고 싶어. 아빠 나 소불고기 한번 좀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수박 한 덩어리는 필요 없고 그냥 뭐 한 조각만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물도 내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고요. 양식도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들의 한탄과 탄식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겠어요. 이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게 깊어지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삼겹살 한 점 제대로 먹일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보고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속이 상하고 이제는 속이 상하다가 에휴 내가 광야만 안 나왔어도 애굽에만 있었어도 이런 비참한 생활은 내가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다 모세 때문에 그래.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바라볼 땐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는 건 너의 연약한 손, 네가 할 수 없는 너의 어찌할 수 없는 너의 상황과 환경, 그거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무기력한 손, 그 연약한 손, 그 손을 내 앞에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 손을 보지 말고 나의 손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오른손은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대적을 쳐 부수나이다 라고 말해요. 잠언 3장 16절 말씀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사람의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땅에 엎어지도록 배춧잎 땅에 딱 달라붙듯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내가 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시편 89편 21절에서는 읽어볼까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를 그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후용이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후용이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한 손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능력과 권능의 손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다섯 번째 의미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앞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 질리도록 먹도록 내가 해줄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대충 20살 이상 남자 성인들만 제가 세봐도 60만 명인데요. 가족들 세 식구만 딸려 있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2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질리게 먹게 하시겠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잡아도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통째로 드러내오신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해?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힘들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너 힘듦 내가 알아. 힘들다고 너 나한테 이제 한탄만 하고 그렇게 따지지 마.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너 기도 그냥 한 거 아니잖아. 나 믿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믿어. 믿음으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은 내 앞에 너의 부족한 손이지만 그러나 그 손을 들고 허투루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허투루 든 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든 손이에요. 믿음으로 든 손,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를 방해하는 현실적인 아말렉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내게 기도할 때 너의 연약한 상황과 환경 내가 모르지 않아 다 알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길들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복이 되게 말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인생 항해길을 살면서 앞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풍랑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상할 때, 때로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안 왔으면 하는데도 몰아닥치는 그런 풍랑들이 있잖아요.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힘겹게 할 때,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다고 여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해결할게 라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끝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불어와서가 아니에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아 끝에 보면 지면에 두 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계산법으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통상 45cm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50cm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해요? 두 규빗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지면에 쌓였다.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모아가지고 땅에다 쏟아 부으시는데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1m 가까이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냐? 코로나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코로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 물질의 문제 가닥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물질의 문제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나 변함없다. 나 변함없다. 내 능력, 너희를 향한 내 사랑, 너희를 향한 내 관심,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고 싶은 내 마음, 거기까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내 마음,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변함없다. 그러니 너희들 내 손이 짧다고 여기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손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 상황 회피하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봐라. 내 손을 보란 말이야. 내 손이 짧지 않다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내 능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모세야, 너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물음은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가지고 내게 말하지 말라. 내게 말할 때는 너희는 믿음으로 내게 말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땐 내 손이 짧다고 느끼느냐? 하나님, 이 질문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임을 압니다. 그래서 내 손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내 환경에 어쩔 수 없음 까닭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그러다 보니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 손이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내 손은 분명 짧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삶의 문제에 부딪힌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는 역사를 네가 보리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